우리 또 오래간만에 본 친구들도 있고, 네, 반갑네요. 새로 등록하고 또 온 친구도 있고, 우리 또 기둥 뒤에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이는 친구도 내 화면으로는 나를 보일 것 같은데 내가 안 보이니까 조금 혹시 괜찮으면 조금 나도 볼 수 있는 자리로 다음부터 좀 옮겨 앉아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리가 좁으면 어쩔 수 없이 기둥 뒤에도 앉겠지만 또 아니면 같이 서로 얼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요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하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공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의 앞뒤에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 여러분들도 김광석 씨 알죠? 네. 네. 물론 이제 고인이기도 하고 우리 저 중장년층의 발라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웬만큼 아는 그런 유명한 가수인데 그 전에 한번 그 노래 중에 이렇게 끝나는 가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노래 제목 아는 사람 저요. 뭐죠?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네. 오케이. 그 노래를 예전에도 뭐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명웅 씨가 그 무슨 대회에서 그걸로 대상을 탈 때 그걸 듣다가 굉장히 마음이 저리면서 눈물이 주룩 흘렀어요. 근데 제 아내도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제 아내도 역시 눈가에 눈물이 거의 있더라고요. 그 가사 끝이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이제 죽었거나 아직은 죽음을 향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자기 아내한테 여보 그 당신이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또는 우리 막내 아들 대학 입시 때 그리고 큰딸 결혼할 때 여보 그때 일을 기억하고 물으면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고 마지막에 나만 홀로 남겨두고 어찌 떠나가려 하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참 나도 이제 60대 우리 아내랑 60대가 되면서도 또 공감이 되기도 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런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아주 조금 굉장히
세간에 좀 화제가 됐던 게 있었는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건 또 산골에 있는 아주 다정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먼저 죽던가 할머니가 죽던가 먼저 죽으면서 그 장례 치르고 했던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정말 그 이별의 슬픔 이런 것들을 확 느끼게 해요. 근데 결론은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먼저 보낸 그 아내도 죽었지만 그 남편도 죽었겠죠. 그 할머니도 죽었지만 할아버지도 죽어요. 모두가 다 죽어요. 우리가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닥치면 두려워하지만, 사실 누군가를 잃어버렸던, 사랑하는 이가 죽었던 경험을 일찍 했던 사람들은 죽음을 확 느낄 수가 있죠.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우리가 잔치로 즐겁고 막 이렇게 지내는 일은 신나고 좋지만 지혜가 깊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가 지혜롭게 된다.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신실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데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 갈라디아서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핵심인 그러한 말씀인데, 의가 뭐냐 이거예요.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가 뭐냐?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단어예요. 의. 의가 있으면 불의가 있겠죠? 의란 뭐냐면, 우리가 의를 한자어로 뭐라고 그래요? 무슨 의? 무슨 의라 그러지? 옳을 의.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옳은 관계가 의예요. 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옳다는 것은 마치 비유로 하면, 우리가 옛날 비닐호스가 있는데, 비닐호스가 올바르게 잘 있으면 수도에서 물을 틀면 쭉 그대로 수압이 유지돼서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번 꺾이면 물이 비질비질도 안 나오죠. 그게 2번 꺾이고 3번 꺾이고 비틀어지면 아예 물이 안 나오겠죠. 하나님의 관계가 옳지 않으면 그건 바로 우리의 패역과 죄로 말미암아 막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들이 다 중단되겠죠. 하나님의 공급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 공급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왜 우리 인간이 죽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름에서, 의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끊어지고 단절된 거예요. 생명만 중단됩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선하신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함, 지혜, 사랑, 성령의 열매로 맺는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되고, 우리는 그야말로 피폐하고 황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투고 싸우고 모든 악들이 하나님이 공급되는 선하심이 끊어질 때 나오는 쓰레기 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이 의가 있어야 바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의를 얻으려고 했어요? 여태까지 바울은 아주 골수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세가 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의 아들입니다. 율법 공부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다섯 출신인데 유학 온 거잖아요. 그리고 가말리엘 그 학자는 그 당대 최고의 랍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으로 치면 뭐 서울대에 유학 온 그 수제자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인원도 많지 않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가 72명인데
지금의 국회의원 300명보다 훨씬 인원도 적고 행정, 입법, 사법을 다 통과하는 거기에서 촉망받는 인물이에요. 아주 출세길이 트였던 그러한 촉망받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고백이 뭐냐?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나는 실패하더라. 로마서 7장이 그거잖아요. 내가 율법은 선한 줄 알고 하나님의 법도 거룩한 줄 알고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내 마음은 즐거워하지만 결국 나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오는 나를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자였는데 깨달은 게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이걸 배운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지 못했는데 의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고 생명이고 구원인데 이 하나님의 의를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거저 그 의를 얻게 된다. 이걸 깨달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이 계시,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배운 이 말씀이 맞는지를 구약 율법을 3년간 뒤져가면서 그렇지 예언이 바로 그렇지 하면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메시아 예언을 확인하면서 확신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갔냐면 예루살렘에 왔다가 15일 있다가 그리고 쫓겨나서 이제 길리기아 저 북쪽에 자기 고향으로 다소로 갔는데 한 10년쯤 지나서 바나바가 불러서 이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니까 네가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바나바 명령 따라 그 안디옥에 있다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게 주 48년. 그때쯤에 문제가 생겨서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오늘 본문에도 연결되어 있는데 바울이 몇 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세우고 왔는데 유대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바울이 너에게 전한 복음은 틀렸어. 바울은 원래 A급도 아니고 B급 사도야. 원래 A급 특사도는 다 예루살렘에 있어. 거기 누가 있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가 아니고 거기는 그들한테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B급 사도인데 너희에게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가르쳤지 그거 아니야. 예수를 믿긴 믿어도 뭐 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율법 중요한 절기들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내가 그들에게 배우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간 적도 없고 잠깐 간 적이 있을 때도 배우러 간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갔고 바로 쫓겨났다. 나는 3년 동안 직접 주의 계시를 통해 복음을 받았다. 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예루살렘 사도들보다 열등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구제헌금 가지고 한 14년째 회심 후 14년째 갔을 때 친교회 악수도 나누고 그들이 다 내 복음을 듣고 인정해 줬다. 뭘 덧붙이거나 부족해서 보충해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변론을 한 게 지난번까지 얘기고 오늘 얘기는 좀 더 세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얘기하냐면 내가 베드로나 바나바가 잘못할 때 오히려 대면에서 책망까지 할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그들보다 열등한 거 아니고 그들보다 꼭 우위에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과 동등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누굴 책망했다고요? 게바. 왜 책망했느냐? 그게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인데요. 주 49년 정도 돼 보이는데 이 안디옥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이 안디옥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안디옥 교회로 놀러 왔는지 아니면 뭐 조사차 왔는지 이건 방문을 해서 왔어요. 그리고 왔으니까
몇 주는 같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하는 것도 보고 같이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뭐 강의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전혀 생각지 못하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교사들이 뒤따라서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밥 먹다가 놀래서 그들을 보고 두려워서 슬쩍 자리를 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온 유대 교사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 그리스도인 다 할례 받아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부닥치면 분명히 이 일 가지고 자기를 대해서 공격을 할 것이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게 싫어서 딱 피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만 피한 게 아니라 거기 같이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피하고 좀 있으니까 바나바까지도 막 고민하면서 그런 외식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 즉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대면에서 대놓고 책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사도들보다 열등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하면 책망할 정도로 동등한 관계다. 이것을 얘기하는 한편 바로 복음의 진리를 바로 잡는 그 목적이 있는데 사실 베드로는 이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게 베드로는 가장 먼저 이방인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한편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왔는데 각종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해서 먹지 않는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 안에 땅에 기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그런 게 있으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면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웬걸 오히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려 두세 번 반복되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아 이건 음식 얘기가 아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속되게 여기고 부정하게 죄인처럼 여기서 상종도 하지 않는데 그들을 속되게 여기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메시지로 깨닫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 그들을 회심시키고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주 중에 이방인 구원을 가장 먼저 알았던 그가 할례 안 받고 율법 안 지켰던 그들이 성령 임해서 구원 얻는 것을 가장 먼저 목도하고 전도한 게 바로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알면서 그렇게 외식하는 행동을 했느냐? 답은 간단해요. 베드로가 용기가 많은 사람 같지만 의외로 결정적인 때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보니까 앞에 회상해 보니까 그런 게 떠오르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불으니까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무서워서 소리치는 장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 죽을 때 결코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결국 가서 무서워서 체포당하기 직전에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 예수를 부인했던 이 장면이 우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묻는 거죠. 과연 나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할 일이 있었다면 나는 베드로와 달리 담대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그 모든 따돌림을 감수할 용기가 있는가? 내가 진실을 말하면 큰 재산상의 손해 많이 배상하거나 물어주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과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어때요? 여러분들 자신 있나요?
금액에 따라 다른가요?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담대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늘 쫓기고 사울 왕에게 쫓기고 전쟁 중에서 죽을 고비가 많았을 때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인용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께서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는 이게 참 입에 잘 익숙하고 은혜롭더라고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볼래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 사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사람 간의 관계죠.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두렵죠. 그래서 외톨이가 되고. 그런데 이 다윗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나를 다 떠나가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돕는 자로 내 편이면 괜찮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다투는 것을 피했지만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종이라는 마음이 조금 표현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 더 담대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시편의 고백처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고백을 되뇌이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그래도 이 바울이 조금 너무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가 나이 많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훨씬 많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연배가 위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위인데 바울은 예수님보다 한참 동생이거든요. 바나바도 한 10살 이상 바울보다 윗사람이에요. 아마 바나바하고 베드로하고 비슷할 텐데 그냥 나이 차이로도 10년 높은 윗사람이면 사람이 예의가 있어서 무례하지 않게 그런 잘못이나 잘못된 거 해도 선배님 아니면 형님 잠깐만 좀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건 이렇고 이렇지 않습니까? 좀 이 정도 이렇게는 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정도 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사실 나이 차이뿐 아니라 베드로하고 바울은 그때 당시 보면 급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고 사도들 가운데 대장 아닙니까 거의?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거의 만들다시피 그의 오순절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고 그 다음 설교로 5,000명이 회심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한 그러한 사도인데 그 앞에 사람들 앞에서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면박을 주고 한참 어리고 이제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된 바울이 그러는 게 좀 심해 보인다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면책은 너무해. 그런데 바울이 왜 그랬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나 사도들이죠. 사도들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 베드로보다 더 거룩한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 세게 말해요? 다른 복음이 어떤 영향을 미칠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파멸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조금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어떤 결정을 하면 충분히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말로 되겠지만, 영혼을 멸망시키는 이 일은 너무나 중차대하고 너무나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셀리더 청년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어디 가서 신천지를 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은혜롭고 좋더라 그러면서 셀 모임할 때 셀 나눔제 안 하고 신천지에 배운 교리들 막 뭐 얘기하고 뭐 피가름의 법칙하고 오실자가 어떻고 나신자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같이 공부하러 가자 이렇게 하면 조용히 얘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건 공개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건 책망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을 받으면 병이 들고 그 영혼이 멸망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강력하게 저주를 받을지어다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엄하게 얘기할 사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이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이방 죄인은 이방인들은 다 율법을 안 지키는 범법자고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 율법을 잘 지키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어려서부터 그렇게 철두철미 지켰는데 결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게 돼서 이제 유대인이지만 율법 버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생명과 구원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기가 이걸 깨닫고 이거를 위해서 십수년간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다시 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또 안식일 지키라고 하면 두 가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두 가지. 어떤 모순이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영생 얻는다 딱 가르친 다음에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한 다음에 한 10년쯤 지났는데 야 아니래 율법 지켜야 된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다가 플러스 할례 안 받으면 죄래. 안식일 안 지키면 죄래. 그래가지고 너희들 죄 짓지 않으려면 빨리 그거 제대로 이제 지켜야 돼 라고 말한다면 무슨 모순이냐면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거예요. 율법 잘 지키다가 예수 믿고 안 지키게 됐는데 결국 예수 때문에 율법 안 지켰으니까 예수님이 죄 짓게 만드는 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두 번째 질문은 그거 뭐 연결되는데 내가 헐었던 거 율법 지키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율법 지켜야 되는데 할례도 받고 이제 안식일도 지켜 그러면 내가 헐었다는 범법자로 내가 되는 거죠.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 하는 것을 다시 설명을 차근차근 하는데요. 바로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죄사합니다. 다른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 안에 여러분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예수 믿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너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와서 우리는 이제 죄사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율법이 선하지만 거룩하지만 율법은 무능해요. 연약해요. 이걸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즉 의롭게 함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 자체는 의롭고 선하고 좋은 계명이에요.
근데 율법은 인간이 그 율법을 안 지키고 막 죄를 짓고 하는데 강제로 율법이 그 사람을 지키게 할 수는 없어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즉 율법의 궁극적 목적인 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이죠,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아멘을 다 하셔야 돼요. 자, 아닌 사람들은 노멘해도 돼요.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믿을 때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던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데는 여러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 안에 있으면 돼요.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믿으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을 때에 연합의 의미가 돼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가 정죄받고 심판받아 나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미 정죄받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내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은혜롭게 듣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거나 외울 때 가장 많이 은혜 받는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나를 죽이면서 이렇게 헌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나는 이 은혜 포인트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전혀 이 지금 흐름 가운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금욕적인 삶을 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문맥이 아니에요. 지금 이 문맥은 뭐냐면, 너는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너는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살았던 옛사람이 너는 이미 죽고 없어졌다. 넌 새 사람이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라가 아니라 이미 난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걸 쭉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며 살라 이거예요.
율법 행위를 지키면서 살았던 내 옛사람이 그냥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 왜? 그게 은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 문맥은 이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게 은혜고, 나는 그 믿음을 떠나지 않겠다. 은혜를 패하지 않겠다. 만일 내가 다시 행위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알 거지만 우리 정리합시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 값없이 얻는 호의죠. 우리가 근데 도대체 뭘 값없이 얻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얻었어요. 착한 일을 해서 얻었다면 값없이 얻은 게 아니죠. 그냥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의가 왔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얻는다. 이게 은혜예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찬양 가운데도 요즘 그 찬양 있죠. 모든 것을 잃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런 내용의 찬양도 있죠. 없나요? 네. 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배설물이 뭐예요? 바로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살았을 때 얻었던 그 공적들. 그래서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러한 칭찬, 그리고 장래 촉망받는 랍비, 그래서 부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유대교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얻는 이 은혜 하나만 붙잡고 가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니. 여러분,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에서 조금 감동이 있습니까? 잘 없죠? 감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가 되었어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될 때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 때. 그리고 나는 이제 믿음 안에서 살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하며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일어나 손을 잡고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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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들 오늘 설교 중에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 안에 있고 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잘 믿어지진 않지만 나에겐 이제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육체는 앞으로 죽을지 몰라도 내 영은 결코 죽지 않아요. 내가 육체가 죽어질 때는 오히려 생명 가운데 진입하는 것이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고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서 건진받은 주의 자녀 맞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믿어지지 않는 청년이 있다면 기도하셔요. 하나님, 이 복음의 핵심 진리가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마음에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감격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이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도록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는 나이,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 새 사람으로 새로운 기적을 얻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주여,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하나님, 그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의심이 드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사망이 떠나간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적인 사실이 가슴에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두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청년의 시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주중에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 2, 3부 예배에 그리고 지금 또 헌금한 친구들 있을 텐데 앞으로 가져오시고 이제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올려놓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성껏 주일 오전에 그리고 주중에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소득의 11조를 정성껏 드린 친구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로 말미암아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구제와 선교와 교육과 이 선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조금만 켜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 방식을 우리 이제 유동 목사님 이쪽에 서시고 여러분 중에 세례 받은 친구들은 요 첫 번째 줄부터 나와서 떡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드시고 나에게 와서 잔을 받고 기도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분병과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찍힌 살을 의미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언약의 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떡과 이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평생 주의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줄부터 나오는데요. 일단 목사님이 먼저 떡을 먹겠습니다. 떡을 먹고 이제 이어서 목사님, 자 앞에서부터 쭉 나오세요. 그리고 줄을 쭉 쓰세요. 떨어지지 않게. 목사님이 떡을 주시고 이제 제가 잔을 드릴 거예요. 잔까지 같이 받으세요. 한꺼번에. 잠깐만요. 잔들을 저희가 잠깐 우리 목사님이랑 나랑.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져가서 택배하시면 돼요. 가져가서 기도하고 드리면 됩니다. 영예인을 위해 흘린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세례를 위해 흘린 예수님의 피입니다. 네, 발 조심하시고.
잠깐만, 요거 좀 누가 단상 좀 요 앞으로 좀 통로를 막지 않게 조금 밀어줄래? 됐어요. 지원이를 위한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하은이를 위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가능한 한 떡을 먼저 드시고 잔을 드세요. 바꿔 드시지 마시고. 수빈이 안녕. 상우 안녕. 유성이 안녕. 성근이. 민석이를 위한 잔이에요. 반가워. 도연이. 예선이. 수연이. 김빈이. 슬아. 사영이. 민서 반가워. 준서도 반갑다. 진호. 이은이. 예진이. 안녕. 안나. 태양이. 예은이. 민준이. 반가워. 미정이. 잠깐. 은석이. 지수. 반가워. 세은이. 지원이. 승겸이. 슬아. 다키. 주원이. 다솔이. 덕균이. 황호. 윤진이. 유한이. 하은이. 반가워. 예은이. 종현이. 혹시 세례 받고 받지 못한 친구가 없나요? 다 받았나요? 네, 그래요. 그럼 내가 기도하고 성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 떡을 떼어서 먹음으로 우리가 또 한 몸 된 공동체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다르지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런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새 사람 된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남양주광교회 모든 청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